보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고난 받으실 메시아, 고난 받으신 그리스도,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면 정말 굉장한 축복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누구랑 함께하냐? 우리가 정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 함께 최고의 축복된 우리 삶이죠. 오늘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서론적으로 꼭 붙들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이 구원을 계획을 하셨어요. 언제 계획하셨죠? 사람들이 집을 지어도 계획한 대로 집을 짓잖아요. 그런가 하면 결혼을 해도 결혼의 계획을 합니다. 사업을 해도 그렇고 농사를 지어도 계획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그 정도의 단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요? 우리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창세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수천 년에 거쳐서 수십 명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백 번의 약속을 하셨고, 완전한 것을 예비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지난주에 얘기한 성육신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고난의 주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할 약속하셨죠. 그 구원의 계획대로 이 땅에서 오셔서 이걸 성취하신 분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약속대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분을 보니까 이분은 어떤 분이냐?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어떤 분입니까? 만물보다 먼저 계신 자예요. 모든 피조물보다. 그 얘기 뭡니까? 모든 피조물을 누가 만드셨어요? 그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이분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8절에 하나님의 품속에,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 부분을 약속한 거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고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오전의 메시지에 얘기하잖아요. 오전의 메시지에.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우리에게 고난당하시고 고난의 메시아로 고난의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왜 오셨냐? 다른 거 아니라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몸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나음. 결국은 뭐냐면 이 약속대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다른 게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나를 살리려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최고의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를 통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을 정말 이 구원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이 얼마나 우리에게 이 구원이 소중한지, 귀중한 것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 소중합니까? 이 구원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니까요. 사람의 몸을. 아니,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왜 오셨냐? 우리에게 구원 주시기에. 단순하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구원은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신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1절 보니까 이 구원은 뭐예요? 창세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정하셨대요. 여러분,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따로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싶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는 특별 온천 가운데 와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 일반 사람들은 저 달을 보고 저 별을 보고 저 공기를 마시면서 많은 만물을 보고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렇게 느끼도록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정말 나는 하나님 믿도록 누가 들려주는 사람이 없었는데요, 근데 핑계대지 못하도록 하나님 만드셨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정말 특별한 은총으로 그 예수, 고난의 주, 고난의 메시아를 통해서 이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 가운데 들어왔잖아요. 특별 은총 가운데.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그 귀한 구원의 축복이 언제요? 영세전에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도 예정된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러분, 하나님 자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기업으로 이미 예정된 대로 구원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 정말 이게 뭐냐?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절대로 인생은요,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실패가 없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승리하는 삶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동행해야 될 이유가 뭐냐? 여러분 보세요. 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잡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어떤 분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마가복음 14장 61절에서 62절 보니까 이분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심판주예요, 심판주. 계시록을 잘 믿어서 천국 가고 심판 안 받고 그 얘기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가고 이 그리스도를 못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 비밀을 몰라서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져 죽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가 누구냐? 심판주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분이 심판주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심판의 대상에서 멀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받은 것, 행위, 그런 거 다 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뭐냐?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동행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6장입니다. 38절에. 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왔다니까요. 누가 말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에서 내려온 자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도 심판주로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 9장 6절에 보니까 이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마가복음 9장 6절에 보니까 무슨 권세가 있어요? 죄 사함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 이게 무슨 죄입니까? 이게 오전에 말했듯이 원죄를 말하는 겁니다. 선악과 따먹은 죄.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어버렸고 그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사단에게 붙들렸고 그 죄로 말미암아 종로로 타고 그 죄로 말미암아 결국은 지옥 가야 되는데 이 죄를 사하는 권세 누구한테 있다고요? 그리스도. 죄를 사하는 권세가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요한복음 6장 47절에 보니까 이분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그분은 어떤 분이냔 말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집사님. 내가 아버지가 참 고맙고 신앙의 유산을 남겨줘서 그리고 고마운 정도가 아니에요. 그리워해도 됩니다. 우리는 뭐 마지막에 흙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그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기가 못이 박혀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다 보게 만들었잖아요. 도마가 하나님 내가 어떻게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습니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넣어봐라. 창에 찔린 거 확인해봐라. 못 찍힌 거 보여주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도마가 얘기해요.
주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완전한 몸으로 부활된다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뭐 했습니까? 먹었어요. 제자들이랑 만찬을 했다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이 다음에 가보면 알겠죠, 우리가. 먹고 안 먹고 그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영원한 생명을 누가 주신다고요? 그리스도에게. 그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미라 그러잖아요. 생명을 얻는 진리, 변하지 않는 진리, 영생을 얻는 길,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한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천국을 예비하면 다시 오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 새하늘과 새 땅 가지고 내려온 분이 누구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동행하면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승리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심판주요.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요. 그리스도는 죄를 해결하신 권세를 가진 분이요.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예비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축복을 본 사람이 있어요. 본 사람들. 그걸 확인해야 되겠죠. 누굽니까? 누가 봤죠? 누가 봤냐? 빌라도가 봤어요. 빌라도가. 빌라도는 누굽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라, 못 박아라 그래서 못 박은 재판관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뭐라고요? 마태복음 27장 24절. 어떻게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죄가 없어. 아무리 살펴봐도. 죄인이라 그랬는데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자칭. 그 사람들이 그 뭐는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뭐합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을 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살펴봐도 죄가 없어. 빌라도가 볼 때. 여러분, 죄가 있는 분이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라 죄가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니까요. 누구 때문에? 오전 예배대로.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에, 우리 죄 때문이라니까요. 나 때문이에요. 상함도 나 때문이고요. 십자가에 죽고 고난, 그 고난은 나 때문이라니까요. 근데 빌라도가 정확히 봤죠. 죄가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유다도 마찬가지. 유다가 어떻게 봤어요? 무죄한 자라. 유다가 볼 때 죄가 없어. 마태복음 27장 4절에 보니 거기도 마찬가지. 유다도 로마 군인이 봤습니다. 로마 군인. 마태복음 27장 54절. 뭐라고 봐요? 로마 군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별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봤나 한번 살펴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한 제자들이 봤을 때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봤어요. 요한이 봤는데 뭐라고 봤냐?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잘 봤죠? 세상의 죄가 뭡니까? 다 굶쳐먹고 사과 훔쳐먹고 그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빠진 거예요. 저 아담과 하와가 그 죄를 범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그러잖아요.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고통이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세상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온갖 병을 만나고 결국 이 땅에 떠났나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죄를 위해서 세상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그 예수, 이 예수님을 세상을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6월절의 어린 양, 짐승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짐승 대신 나를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죽으신 그 그리스도, 이거 어린 양을 말하는 제자가 그렇게 봤다니까요. 세례 요한이. 베드로는 어떻게 봤을까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봤어요. 죄도 없고 괴사도 없는 분, 이 죄도 없고 간사한 것이 없는 베드로가 이렇게 봤다니까. 자, 바울은 어떻게 봤습니까?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 잘 봤죠? 여러분, 죄 가진 사람이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없잖아요. 죄 없는 분은 하나님뿐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면 우리에게 찾아오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영이셔요. 사람에게 찾아오는 사람의 몸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약속을 한 거예요. 그 약속대로 오신 분이 예수님 되셔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 하나님이 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신 거란 말이에요.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 바울이 잘 봤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봤어요. 제자들은 마태복음 8장 27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8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27절. 7절이 아니라 자, 바람과 뭡니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한다. 바람, 바다 순종케 하는 천지 만물을 한마디로 말하면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분.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그리스도.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어떻게 됩니까? 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누가 들어오냐? 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저 창세전에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 누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삼위 하나님이 만드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되는가? 세상에 내려와서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노아의 후손들이 어떻게 살아가나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언어가 하나 때문에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때 보니까 우리가 내려가 봤단 말이에요.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리고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성부, 성자, 그 성령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실 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초대교회에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가 이렇게 심판주가 되시고 하늘에서 내려왔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예비하신 그리스도. 빌라도, 유다, 로마군이 본 것처럼 그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이 제자들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죄도 없고 괴사도 없고 죄를 알지도 못하고 바람과 바다 만물을 순종시키는 그 그리스도가 제자들을 모아놓고 얘기하잖아요. 40일 동안 내가 그리스도라고. 그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되냐? 성령 충만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우리나라가 회복됨이 언제 회복됩니까?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내 문제가 언제 해결됩니까? 그 얘기예요. 그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몰라가지고 이 언약을 몰라가지고 노예되고 포로되고 소국됐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몰라가지고 지금 뭐냐, 그렇게 믿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이 뭐합니까? 예루살렘 종교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유대 전통과 관습에 빠져버린 거예요. 사마리아 돌멩이 섬기듯이 나무 섬기듯이 완전 귀신 섬기는 우상 동네가 돼버린 거예요. 땅끝까지. 땅끝이 뭡니까? 그게 뭡니까? 지금 오늘날 시대예요. 내가 종교생활 열심히 하면, 내가 뭔가 섬기면,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 그때 주신 말씀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여러분, 이때 임마누엘이잖아요. 성령은 성령 하나님이 영이잖아요. 임마누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 함께 합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신 고난의 메시아, 고난의 그리스도를 그분이 예수님임을 알고 믿기만 하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믿으니까 입술로 고백하지요. 나는 몰랐지만 하나님만 나는 길로 오신 십자가에 고난 당하신 그 예수가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요 참 선지자님, 피와 물로 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요, 살아나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마귀 이름을 멸하신 참 왕으로 인생에 고백할 때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이름 뭐냐? 하나님이라 그래. 애를 하나님. 근데 그 애는 뭐냐면 성령을 말하는데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한 분이셔요. 한 분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성부 하나님. 이 구원을 성취하시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셔서 이 그리스도에 이르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성자 하나님. 그리고 뭡니까? 우리를 뭡니까? 끝까지 이 축복 가운데 있게 만들고 붙들게 만들고 승리케 만드는 성령 하나님. 인치셔서. 세 분 같아요. 아니, 한 분입니다. 하는 일이 다른데 한 분이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이 애 속에는 삼위 하나님, 나를 계획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그 삼위 하나님 내 속에 완전히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이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자, 우리를 위해서 이 그리스도가 왜 죽으셨는가?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빌립보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 왜 죽으셨다고요? 천하의 친히 나무에 달려 그의 몸으로 죄를 담당하셨다. 그래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의 몸으로 죄를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채찍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뭐냐?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 결국은. 죄악. 그래서 우리를 나음, 회복입니다. 회복시키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건 뭐냐면 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이게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가 되기 때문에. 뭐가 회복됩니까? 하나님이신 생명이 회복되는 겁니다. 아예 하나님이 영이 내 안에 들어와 버려요. 뭐가 회복되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회복되는 겁니다. 이 축복이 회복되는 거죠.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증거로 여러분 왜 동행해야 되냐? 이 증거는 모든 인류 구원의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 증거가 뭡니까? 그게 부활이에요. 어떤 사람은 살리고 어떤 사람은 못 살려.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증거로다가 구원의 증거가 부활이라니까요. 문제는 뭐냐면 왜 구원 못 받습니까? 믿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고난의 주 메시아로 고난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믿지 않아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의에 대하여 함은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가는 것. 심판에 대하여는 이 세상의 마귀가 먼저 심판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왔습니까? 이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믿지 않는 게 정말 그리스도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죄 중에 죄예요, 이게. 죄 문제 해결입니다. 의에 대하여는 뭡니까? 이 의는 하나님께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죄 때문에 못 가잖아요. 선지자 일을 하기 위해. 심판에 대하여 하면 뭡니까? 이 세상 마귀가 심판에 받느니라 왕이요 왕. 뭘 믿지 않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거 믿지 않아요. 이거 믿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만 더 하면 이분이 어떻게 됩니까? 이분이. 이 그리스도가 왜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행해야 돼요? 이분이 앞으로 재림주로 오시잖아요. 우리가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께 가는 거고요. 그 전에 재림이 없다면. 예. 근데 보니까 언젠가 될지 모르는데 재림주로 와. 사도행전 1장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신 본 그대로 오리라. 예, 하늘로. 모든 사람이 봤잖아요. 하나님 올라가는 것. 본 그대로 하늘로 올라간 대로 온다 그랬답니다. 뭘 타고 온다고요? 구름을 타고 온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신이라고 얘기해요. 심지어는 요즘에 방송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JMS 정명석. 자기가 신이니까 키 큰 여자들을 많이 이렇게 매도해가지고서는 자기가 신이니까 자기하고 잠을 자야 된다. 그래가지고 굉장한 사람들이 끌어들여가지고 성폭행하고. 여러분, 물어봐야 됩니다. 누가 그리스도인가? 하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문제를 끝냈는데 그분이 승천하셨는데 앞으로 언제 오시냐? 재림지로 오시는데 구름 타고 옵니다. 성경이 구름.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죽은 사람도 봐요. 땅속에 묻혀있는 사람도 봐요. 영혼 가진 사람 다 봅니다. 다 만인이 보는 앞에 온다는 거예요. 심판받을 사람도 보여. 천국 간 사람도 봐요. 어쨌든 이게 본답니다. 재림주로. 그러니까 보니까 이 그리스도, 이게 맞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애가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으로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냐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게 뭐냐 여러분들이 고백입니다. 고백. 신앙 고백. 무엇을 고백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가장 중요한 시간에 여러분 뭡니까? 빌립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2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이 그리스도를 어디에 품으라고요? 마음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이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품으려면 뭐 하면 됩니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로, 진리로, 생명으로.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이 그리스도는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십니다.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 만날 수 없잖아요. 어떤 고백을 하면 될까요?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그럼 빌립보서 2장 8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오늘? 8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얘기하잖아요. 겸손히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이 십자가를 겸손히 바라봐야 돼요. 그게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을 로마서 8장 2절에 바라볼 때에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우리가 생명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받기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이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 주셨잖아요. 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잖아요. 고백하는 겁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 보면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여러분, 완전히 승리의 매일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승리하라가 아닙니다. 내 힘 가지고는 절대 안 돼요. 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때 어떻게 돼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마귀의 일입니다. 마귀의 일.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이 양심의 시간, 이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고 하나님 만나는 길로, 이 그리스도를 뭡니까? 이 마음에 담고 정말로 겸손하게 하나님 바라보는 그 시간에 그때 저주와 재앙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마음에 담고 뭡니까? 정말 매일매일 이거 누리는 시간에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할 때 하나님은 이 고백을 할 때 이게 동행하는 삶이라니까. 이 고백할 때 내가 오늘 하나님 뭡니까? 이 고백할 때 하나님 만나는 길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고요. 우리 자녀들 놓고 문제를 통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찾아가셔서 응답 주시고요. 내가 이 고백할 때 뭡니까? 내가 눌렸던 저주와 재앙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요. 그 고백할 때 나를 누르고 나를 멸망시키고 나를 속이는 사단의 권세는 그때 무너져 버리는. 그래서 고백하는 순간에 두 가지가 벌어져요. 하나는 반드시 고백하는 순간에 성령은 역사합니다. 이 고백하는 순간에 뭐냐? 반드시 흑암은 무너져 버려요. 언제 말입니까?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이 고백하는 삶을 가질 때. 그래서 그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매일같이 정말 이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누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심판의 주요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고난주가 되셨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죄가 없는 분이요 죄의 모양도 없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또 승천하셨고 재림주로 오실 예수님이 그 뜻임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이 축복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고백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심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시킬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 이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고백하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고백하다가 모든 문제 속에서 해방을 받게 도와주시고 고백할 때에
모든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축복을 확인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